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가족, 이 말의 한자말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혈연, 혼인으로 맺어져서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동체, 그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집가의 뜰, 정, 한자말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뜰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정말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다.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끔찍스럽게 생지옥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철장 없는 감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신자가 치곡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하나의 단어를 추가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가정이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여는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며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은혜가 샘솟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마다 가장 많이 애창되어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일 겁니다. 그 찬송가는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하고 구두의 박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좋은 가사를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현 시대에 처한 가정들의 모습이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에서 많이 빗나가 있고 또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참 말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가정들이 처한 현실은 부모 형제가 서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깨어져 버린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누군가는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품이 사라진 시대다. 품이 뭡니까? 부모의 그 사랑의 따뜻한 품, 가족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품에 서로 안기고 의지하고 기대어 서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하며 칭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랑의 품이 사라진 시대. 바로 오늘날 현 시대의 가정들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가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가족을 만들어 가려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좋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며 가족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상대방과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서로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소신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거를 품어 안을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하니까 남편들이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하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복종한다는 건 곧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복종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잘 경청하여 귀 기울여 듣고 그 말한 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 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시켰는데 무조건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경청해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며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무언가를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고 경청하여 듣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가족으로서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가족과 대화하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입을 쳐다봐주고, 그래서 대화가 소통이 의견이 자꾸 나누어질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런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지 않고 눈도 쳐다보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귀로 담아 듣지 않고 서로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딴청 피우면서, 그러면 그것은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가족은, 행복한 가정은 부모, 형제, 자녀가 말할 때 그를 존중해 주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나쁜 가족,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가정은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말하고 형제가 말하고 자녀가 말할 때 경홀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에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죠. 이 생명의 해가 길다는 건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서 듣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되고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오래오래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권위가 있다고,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상대방의 말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청하여 듣지 아니하고 무슨 말만 하면서 방울뱀 소리를 내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억압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나쁜 가정이죠. 좋지 않은 가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귀담아 경청하여 들어주는,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좋은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 형제,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때, 그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남편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걸 다 희생하시듯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 기쁨,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챙기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기며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가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좋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보다 또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쁜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지만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고 형제가 형제를 이용해서 결국은 희생시키며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가족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좋은 가족이 아니라 나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만 궁리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로 산다면 좋은 가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좋은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내 생명보다 내가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여러분, 알지? 너무 고마워하면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아내의 반응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저 또 뻥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만 해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10배, 100배, 1000배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 사랑하는 것만큼만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 부모,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은 듣기 좋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행복을 위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 구성원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은 천사처럼 예쁘게 듣기 좋은 말로 천상유수로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진창 빵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아내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좋은 가족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혈육, 나의 가족이 아니면 상대방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일방적으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도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관계가 좋다 해도 그렇게 나를 아낌없이 내어서 희생하는 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대와 한번 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틀어지게 되면 등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의 원수 같은 관계로 나아가며 평생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생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 만드는 건 이미 물 건너간 일이다 라고 접어두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를 아예 유지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리 가족이 미운 짓을 해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혈육의 정이고 혈육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가족이죠. 가족이 곁에 함께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그냥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아껴주고 살펴주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들을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직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우선이 아닙니다. 돈 버느라고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우리가 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무엇보다 앞장서 우선순위로 놓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바깥에서는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갑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합니다. 이웃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정작 집 안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칭찬받습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예의가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또 돈도 잘 씁니다. 베풀기도 잘 베풉니다. 그래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어디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집안에서 자기 가족에게 먼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정성, 거기에 따뜻한 사랑, 그것을 이제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 가장 친절히 여겨야 될, 베풀어야 될 대상, 또 끝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돌봐야 될 그 가족, 이제는 그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좋은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곁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은혜와 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늘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껴주는 마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원하십니까? 좋은 가족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부모, 형제, 자녀에게 서로를 살펴주십시오.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니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니까 아내가 아플까?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이게 두렵고 염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혹 실패할까? 다칠까?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또 힘들어지는 일은 없을까? 이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원하니까 험한 세상에서, 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에서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가 혹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아껴주는 마음으로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의 연약함이 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지키듯 보호하듯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를 그렇게 사랑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그 영혼들을 혹시라도 세상 속에서 찢겨지고 상처받고 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도록 그의 영혼들을 위해 늘 지키고 인도하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데 힘쓰며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오늘은 또 무슨 일 없나? 오늘은 잘 지내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루를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있나? 이것이 늘 걱정이고 이것이 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내 몸처럼 아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주며 그 힘겹고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한 몸 된 공동체의 지체들, 형제, 자매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인데 뭘 하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걸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방치해두고 방목하듯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아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호해 줄 때, 그러면 그 돌봄과 보호하심과 지켜주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양육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양육하셨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도 한 몸 이룬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아껴주며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만약에 어느 한 작은 부분이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저거 이상이 생겼구나, 문제가 있구나, 저거 잘못했으니까 당장 잘라버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몸에 사지가 제대로 붙어있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왼손이 실수했다고 오른손이 가차없이 정죄하며 잘라버리려고 덤빈다면 그 몸 얼마 못 가 남는 부분이 없이 죽음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귀가 실수했다고 한쪽 귀를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눈이 실수했다고 한쪽 눈을 또 빼버릴 수 있겠습니까? 입이 실수했다고 그 입을 바늘로 꿰매서 막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의 지체인 사랑하는 가족은 그러므로 무슨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거나 꺾거나 잘라버릴 수 없는 지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며 채워주며 세워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무조건 품어줘야 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 무조건 보호해줘야 하고 무조건 섬겨줘야 할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란 제도가 신비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건 산술적, 수학적 계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신앙적 원리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의 틀은요, 비밀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왜?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걸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는 실수를 덮어주고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끝까지 하나로 뭉쳐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좋은 가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좋은 가족은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묶인 것이 바로 좋은 가족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연약한 지체가 보입니까? 잘라버리고 꺾어내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상대방을 아껴주며 돌봐주며 세워주며 채워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더 부각시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 좋은 가족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십시오. 서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보호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게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들이 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좋은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가정에서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경청하며 서로 희생하며 서로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작은 천국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